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혼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운전을 하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자 이 정지선에 딱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가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냥 빵 하면서 한 사람이 탁 내리더니 신호를 기다리는 그 목사님께 다가와서 창문을 좀 내리라. 목사님은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지금 주황색 불인데 왜 빨리 안 지나갔냐? 당신 때문에 내가 늦었지 않느냐고. 똑바로 운전 안 하냐고. 버럭 화를 내니까 목사님은 갑자기 일어난 그 일에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난 마음을 조금 깔아앉히고 초청한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지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서 뵙지 않았나요? 그제서야 안수 집사님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것은 자신이 교회에 오는 길에 강사 목사님의 그 멱살을 잡고 욕을 했기 때문에 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오래전 미국의 홀트 이반 판사는 그 살인을 저지른 27세의 한 여인에게 아주 큰 중형을 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홀트 판사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살인 동기가 너무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이웃과 5센트, 일본 돈으로 약 4엔, 5엔 정도,
5엔 정도 하는 그 금액. 그거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가 그만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총을 들어서 상대방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소한 일이 이 발단이 돼서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과 이스보셋의 부하 아브넬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 게임을 하였다는 것은 서로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까불지 마. 우리가 더 강해. 과연 그럴까? 우리도 힘 좀 쓰거든. 결국 그 24명 모두가 죽게 되면서 이 일로 크게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30절을 보니까 이 싸움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19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브넬의 병사들은 36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그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성경은 이 아사엘을 표현하기를 그의 발이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달려도 문제인가요? 지금 아사엘이 달리는데 아브넬과 얘기할 정도로 아브넬 군사들까지 앞질러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혼자서. 아브넬이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나 아사엘이 아브넬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달려가던 그 아브넬은 창 끝으로 그 아사엘의 배를 찌르니까 창이 그 등을 꿰뚫고 이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의 부하 아사엘은 이 싸움에서 패해서 도망을 치는 그 아브넬을 그토록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일까요? 중간에 멈췄으면 좋은데, 그 아브넬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자신이 아브넬을 죽여서 공을 세우려고 한 것일까요? 이 일로 아브넬을 죽여도 다윗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해요. 너 참 잘했다, 그 소리 못 들어요. 그러나 요압의 형제 아사엘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도망 다녔던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고프고 헐벗었던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연수만 해도 한 10년 정도 돼요. 그 고생했던 세월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것을,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사울만 아니었으면 다윗과 함께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사울 때문에 고생한 것이 억울하다는 그 생각이, 그 복수심이
결국 사울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고자 쫓아가는데, 이 사울과 아브넬은요 사촌지간이에요. 이 요압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18절을 보면은 수르야의 세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친누이예요. 다윗의 친누이.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고 2명의 누이가 있었어요. 그 2명 중 하나가 스루야예요. 이 스루야가 낳은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오늘 들로로와 같이 빨랐던 아사엘. 이 형제로 말하자면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결국 이 싸움은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하나의 복수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엘은 발을 멈추질 않아요. 멈출 때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미움과 분노가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수심을 가져본 적 없으세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을 내는 일에 가장 빠른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자체는 내 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 인간의 감정이에요. 성경은 분을 낼 수 있다고 말해요.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이 분노가 계속되면 오늘도 그 인간 했는데 내일도 그 인간하고 또 모레도 보면 또 그 인간하고 막 화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복수심 혹은 원한으로 자리 잡게 돼요. 사단이 틈타는다는 거예요. 중국 영화를 보면은요,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을 해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해를 주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라는 것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야지요. 대갚아야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심판을 베푸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요압과 그 형제들은 지금 다윗의 신복들입니다.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행했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걸 금했어요. 절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을 따랐지만 다윗의 좋은 점을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나의 나쁜 습관만 계속 따라 살고는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즉 자기 조카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조카들을 다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주인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꺾질 못해.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고생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주님 찬양하고 있는데 이 부하들은, 이 신하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들을 다윗의 용사로 만들어 주셨고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빚지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이었는데 기름기 빠진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이 위로를 받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지요. 오히려 요압의 형제들보다는 다윗이 더 직접적인 피해자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미움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살려준 데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의 미움과 분노를 다스렸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다윗의 모습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신다. 왜 이 생각을 못할까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힘든 건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자기가 죽지 않았잖아요. 나아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생각 아닐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미워할 수도 있지만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욥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억울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노와 함께 원한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3장에 가면은요,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뉘우치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장로들을 권면하고 함께 다윗에게 나아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 아브넬이 감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브넬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전의 모든 일을 용서하고 평안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돌려보내요.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온 그 요압의 귀에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난데없이 요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다니. 얼마 전 싸움에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조용히 다가가 속으로 말하려는 듯 하다가 칼을 품에서 빼서 찔러주고, 다윗은 아브넬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평안히 보내주는데 요압은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정죄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니요, 내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압의 형제들과 같이 얼마든지 가식적인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형제를 향해서 주님한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형제를 향해서 비수를 품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 제자답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야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배우지 않았어요. 왜? 내 삶에서 증거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삶은 나와 별개로 여겨버리고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제자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 자가 돼요. 요압과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 때문에
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너 때문에 라는 이 책임 전가와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이 요압의 형제들처럼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 대한 그 복수심을 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항상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골 교회에 옛날에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8명의 할머니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은 얼마 못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묘지 때문이었어요. 8개의 빈 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어갈 묘지를 빼앗길까 봐. 새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의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감정이 앞서고 때로 갈등과 불화, 감정의 대립을 하게 되고 그것이 원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해요. 또한 불화함으로 마음과 감정이 상하게 돼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부부 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형제 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삶의 기쁨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싫어지게 되고 대인 기피증이라는 그러한 병도 걸리게 되고 우울증이라는 병도 걸리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게 되기도 해요. 이 상처가 오래 남아있으면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잃고 마치 삶이 지옥처럼 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서로 불화와 갈등의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답이 되어야 돼요. 이 원통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못한 한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 앞에서 나와서 구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이 재판장이 거절하였지만 여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원통함을 어떻게 하나요? 풀어주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통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를 생각함으로 용서함으로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당장 심판받게 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죽인 그 사람들까지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용서의 기도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잃게 돼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죽어요. 자식을 잃은 그 아비의 마음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복수심으로 불타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죽였는데 어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득 저 사람을 죽이고 원수를 갚으면 죽은 내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용서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 아들로 그를 받아들여요.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미움이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형제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관계예요. 다윗을 따랐으나 다윗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미움과 복수심을 드러낸 그 요압의 형제들처럼 사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꺾어달라고, 이 악한 본성이 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버리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임으로 전락해버린다면 큰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꺾여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런 신앙이 있는 으로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